따라서 2세대 비유, 오늘도 2세대에 관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2세대는 어떤 세대냐? 온전하지 못한 세대다.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도 놓고 기도를 해야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살면 그 변화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기에는 그 부족하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하면 빨리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 안 하면 뭐 안 해도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뭐 그 안 믿는 것보단 뭐 조금, 어떤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고 안 믿는데 믿는 것 같고 이런 뭐 거지만은 그래도 뭐 안 믿는 사람보단 조금 낫습니다. 조금. 어떤 때는 불신자로 됐다가 어떤 때는 믿는 사람 됐다.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다. 안 믿는 건 아니죠. 믿는 거죠. 근데 그 수가성 여인처럼 그 갈급함 갈증을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갈증이 나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는데 이게 뭐가 이게 채워지지 않아서 이런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또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갈증 나는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물을 달라고. 예수님도 수가란 동네에 들어가서 야곱의 우물에서 왜 수가성 여인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요? 예수님이 아쉬운 소리 하잖아요. 물 좀 달라고. 예수님도 물이 필요해서 물 달라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행로에 권하여 물이 필요하지 않았더라면 뭐 수가성 여인한테 그 물 달라고 그러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 걸 모르셨을 리가 없죠. 수가성 여인이 아주 쌀쌀맞게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안 여자에게 물을 달라, 뭐 이 얘기 들을 거 다 아셨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뭐 그 정도도 모르셨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이렇게 그 모르고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만 우리가 어떤 때는 알고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 알고도 그 왜 그러면 그 수가성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까? 아니 뭐 목이 마르니까 물 달라고 그러죠. 목이 마르니까. 목이 안 말랐으면은 물 달라고 안 할 텐데. 근데 예수님이 예상했던 대로, 그 예수님이 예상했던 거예요. 거절당할 거 아시고 하신 건데, 수가성 여인에게 그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 너는 지금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는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먹어도 막 갈증이 납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예를 들면 막 장마비를 쏟은 같이 쏟아붓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받아가냐? 제가 늘 얘기해요. 그릇만큼 받아가는 겁니다. 자기 그릇만큼 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다 담아가야 되는데, 응?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갈증이 안 나고, 그래야 한 주를 잘 살고 돌아올 텐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자기가 담아가지 못하면 그런 사람이 교회에 대하여, 목사님에 대하여 뭐라고 그럴까? 은혜가 없다나. 예를 들면 은혜가 없다고 그래요. 누가 은혜가 없는 건지 모르겠어. 은혜가 없다고 그래요. 설교가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진짜 그래서 뭐 그럴 수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게 30년 정도 밥을 줬으면은 그냥 예를 들면 나오면 막 서면 막 졸졸 나올 것 같은데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밥 줘요. 예? 어떤 때는 빨리 좀 짓고 나도 집에 가서 어떤 때 우리 한 사람이 이렇게 안타까운 표정, 아직도 밥 못 줬어. 그리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밥이 뭐 어떤 때는 막 퇴근 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그때도 마감이 안 돼. 야, 참 내가 밥 짓는 기술이 없는 건가?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데도 쉽지 않은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러죠. 뭐 그렇게 애써서 밥을 줘서 영의 양식을 잘 먹이려고 뭐 매주 내가 애쓰는데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게으르고 뭐 나태하고 뭐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담기만 하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되, 이게 고라와 벳세다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고라와 벳세다에서 기적을, 표적을, 하나님의 권능을 그냥 엄청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주 사역이 집중됐던 곳이 어디냐? 고라와 고라신과 그리고 벳세다, 이 두 동네에서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기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많이 한 동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뭐 이 동네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다고. 근데 이 많이 예수님의 사역을 본 동네가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어제 예루살렘의 반응, 베들레헴의 반응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베들레헴이 무반응하잖아요. 무반응.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조용합니다. 몰라. 한 사람도 몰라. 어쩌면 그렇게 바보들이야. 예수님 오셨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알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건 알았을 거예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랬다. 뭐 그거는 아주 무슨 뭐 공식 외우듯이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면 뭐해? 예수님 오셨는데 모르는 걸.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대제사장도 알고 서기관도 알고 유대인도 알고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은 더더욱 잘 압니다. 우리 동네에 사는 메시아가 난데. 아마 맨날 입버릇처럼 자랑하고 다녔을 거예요. 우리 동네에 사는 인물이 난데 메시아가 오신대.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오셨는데 왜 몰라? 왜 조용해? 난리가 나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또 어때요? 예루살렘은 또 뒤집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무반응도 아니야. 역반응을 한 겁니다. 역반응. 안 기쁘다 이거예요. 왜 지금 누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 헤롯이 잡아 죽여야 되겠다. 어딜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나타났다. 이게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게 헤롯 아니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또 막 난리가 났는데. 이게 뭔 일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뭔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래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게 별로 안 기뻐. 나 지금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예수님이 오셔갖고 막 우리가 먹고 사는데 막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동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불신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나 그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아. 다 예수님 오신 거가 안 기뻐. 아유 지금 잘 사는데 왜 지금 오셔? 그래서 역반응이라고 제가
베들레헴 무반응이라고, 조용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고라신과 벳세다도 무반응이야, 무반응. 반응이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막 회개하고 죄를 뿌리고 막 새 사람이 돼야 되고 새 생활이 돼야 되고 새 기쁨으로 기뻐야 되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서 너희에게 행하였던 것을 행하였더라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갖고 회개했을 거다. 그게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왔더니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에는 니느웨 같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 악한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가 뭐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뭐 회개하란다고 회개하겠냐. 그래서 안 간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회개할 것 같지가 않아. 뭐 니느웨가 그런 나쁜 놈들이 무슨 회개를 해. 그건 내 생각이지, 내 생각. 요나 생각이 그겁니다. 괜히 쓸데없는 일을 나에게 시간 낭비하고 힘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뭐 거기 가서 회개하라 뭐 회개할 것 같은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보내야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안 간 겁니다. 그래서 안 가. 괜히 안 간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요나가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높아갖고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래서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는 내 생각이 높아질 때 불순종하는 거예요. 괜히 불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뭐 그게 아닌데 막 우리가 자꾸 내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요나가 내 생각에는 니네가 회개 안 할 건데 회개도 안 할 동네 날 왜 가라 그래. 신만 들지. 요나가 가서 회개하니까 이게 영 다른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짐승까지 막 회개를 하게 해서 옷을 입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니느웨가 그때 멸망할 건데 멸망이 유보됐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멸망을 유보했습니다. 유보. 훨씬 뒤에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의 차이는 남유다가 그래도 정신 차린 왕들이 종종 나타났기 때문에 남유다의 멸망이 늦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줬으면 많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격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외식입니다. 외식. 여기 고라신 벳세다 이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외식하는 신앙이라. 신앙생활 안 한 거 아닐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 고라신 벳세다는 바리새인 같은 신앙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경계해야 될 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우리는 하나님을 신경 써야 되는데 사람을 자꾸 신경 씁니다. 어제도 참회 기도에다가 제가 사람의 평판을 우리가 이렇게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외식하는 신앙. 사람을 신경 쓰고 하나님을 신경 안 쓰는 그게 외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럴까? 아닐까? 이런 거에 신경을 써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경건하다는 얘기에 신경을 써. 하나님이 경건하다 그래야지. 오늘 우리가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외식하는 신앙에 우리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 부끄러움이 없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설 자격이 있나? 오늘 그래서 외식하는 신앙, 그게 우리를 온전하지 못하는 게, 가버나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면서 이 가버나움도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가버나움도 그냥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그 이사 가셨던 곳이 가버나움이고, 예수님은 그 이사 가서 가버나움에서 집을 옮기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은 사역이 시작할 때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역이 끝날 때까지 가버나움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애굽에 잠깐 내려갔다가 그 마리아의 고향인 나사렛 동네에 와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사시다가 사역이 막 딱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사 가셔서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오면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가버나움으로. 또 나가셨다가 돌아오면 가버나움으로. 이게 예수님이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나사렛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긴 그 어린 시절부터 자랐던 곳이고, 사역을 시작할 때는 나사렛 시작한 게 아니에요. 가버나움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아예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등산하는 사람들 보면 베이스 캠프 뭐 이런 거 이게 딱 차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선교 센터가 가버나움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거기서 모든 일을 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도 돌아올 때는 가버나움, 어디 저기 사마리아 갔다가도 돌아오면 가버나움으로. 아주 그치 어디 나갔다가 돌아오면 집으로 가지 어디로 가요? 내가 어디 외국 갔다 어디로 가? 집으로 가지. 내가 교회 갔다가 어디로 가? 집으로 가지. 집은 항상 돌아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항상 사역을 마치면 돌아가는 곳입니다. 돌아가는 곳. 그게 이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신났을까? 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신났을까? 예수님이 항상 나갔다가도 오신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쫓아다녀야 돼, 만나려면. 응?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녀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막 어디 계신가 그러면 막 쫓아가야 돼. 가버나움에 앉은 사람들은 이게 왜 너네야? 그냥 앉아서 가만히 기다려서 언젠가 와, 언젠가 왜 오시지. 예수님께서 항상 나갔다가 돌아오시고 나갔다가 돌아오시고. 야,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할 때, 야, 무슨 은혜를 그렇게 거기 집이 거기 계셔갖고. 예. 오늘도 내가 새벽기도 오다가 우리 위층에 13층에 사는 주간교회 다니는 우리 직분은 몰라. 성도님을 만났어요. 가끔 만나요. 새벽기도 가면 나오다 보면.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그냥 만나려고 쫓아다닐 게 없어. 그냥 어떤 때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나 만나고 싶어서 그래도 김홍식 목사를 어떻게 만나요? 딱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어요. 내가 오늘은 엘리베이터 하다 제가 이렇게 말 잘하는데, 날씨가 막 완전 무장을 했더라고. 그래서 날씨가 좀 추워지긴 했죠. 몇 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란 동네는 우리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면서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냐? 의심이 많아, 도마처럼. 예? 오늘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음부까지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왜 안 믿냐는 거예요. 안 믿냐는 거. 가버나움에서 우리 주님이
그 행하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고라신 베세다, 이게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있는 도시예요. 도시. 갈릴리를 중심으로 있는 도시입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러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갈릴리 강 건너편 이제 이방 땅으로 들어가기, 거기가 유대 땅에서 이방 땅으로 나가는 관문입니다. 미국을 들어가고 나갈 때는 반드시 지나가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도. 그게 어디냐면 포틀랜드입니다. 모든 미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 포틀랜드 들어가. 그리고 나올 때도 그리 나와. 뭐 지금 뭐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들어가는 문이야. 들어가는 문. 나오는 문. 다 갔다가 나올 때는 포틀랜드를 거기 글로 빠져나옵니다. 근데 그 마찬가지로 이 가버나움이 지금의 미국의 포틀랜드 같은 곳입니다. 다 이방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가버나움으로 들어와. 다 나갈 때는 가버나움으로 나가. 이게 이스라엘을 들락달락하는 출입문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특이한 도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다가 선교센터를, 거기에 자기의 거처를 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우리 주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저 이방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붙여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다가 딱 길목에다가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가보면 예수님이 설교했던 회당 자리, 터는 뭐 어디 들고 갈 수 없으니까 여기가 가버나움 회당이. 왜 크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만 할까요? 요 정도 크지도 않아요. 내가 딱 예수님이 서서 이사야서를 외쳤을 것 같은. 거기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펼쳐갖고 얘기하시잖아요. 가서 이렇게 다 요 자리에 서졌을 것 같은데 아주 그러면서 기도도 잠깐 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가버나움에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거기서 권능을 많이,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멸망하지 않고 믿었을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안 믿냐는 거예요. 왜 불신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데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세대를 뭐라고 하냐, 반응이 없고 외식하고 의심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전하지 못한 세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에는 온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자가 많은 우리의 신앙에 하자를 없애주시고, 흠이 많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완돼서 완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칭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